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신약 334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강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시고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주시기를 위하여서 서로 빌어주시고 환영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빈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와 건강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대 독자가 사는 집에 있었는데 그 3대 독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냥 큰 잔치를 벌여놓고 온 마을 사람과 함께 축하하면서 결혼 예식을 끝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결혼한 새색시애가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러더니 2달 만에 3대 독자 이 아들의 집에 귀한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은혜하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탕실탕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다, 이게 너무너무 나도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없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또 큰 축하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는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만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늘 그냥 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며 아프겠습니까? 3살이 됐는데도 4살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고만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늘 고만입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야 되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되고 아빠 엄마 말할 때 아빠 엄마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잘 먹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삶을 보이게 될 때 그게 축복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고 먹어야 될 때 먹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늘 고만의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이고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인 삶이 자라야 할 때 자라야 돼요.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야 말해야 할 때 말을 해야 돼요. 먹어야 할 때 먹을 줄 알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줄 아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산다면 늘 고만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늘 고만이의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못하고 늘 앉은뱅이로 있고 늘 벙어리로 있고 늘 소경으로 있고 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콕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자냐 합당하지 못한 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야 참 좋다, 야 내 마음에 합하도다. 어떤 사람은 금방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그 만남이 아쉬워. 그래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또 겁니다. 아무개야, 지금 어디쯤이야? 지금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지금 어디쯤 왔어? 나는 집에 왔어. 나는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뭐 하니? 별거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모습의 그러한 모양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하니까, 내 마음에 좋으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야 얼마나 더 하시겠어. 오늘 낮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하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렇게 당연하게 감사하고 당연하게 기쁘게 하고 당연하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낮에 성경을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3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늘 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늘 자랄 때 자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으나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한 사람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고침 받을지어다. 주님이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오늘 낮에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는 안전뱅이 믿음은 아닌지, 혹시 내 믿음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믿음은 아닌지, 혹시 내 믿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기복거리 믿음은 아닌지, 혹시 내 믿음이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그러한 믿음이어야 할 터인데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함으로 손이 바싹 말라버린 그런 손마른 믿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여, 오늘 낮에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 문제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항상 돌봐주고 그의 짐을 잘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며 그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는 로마의 그 군대의 백부장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에게 구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그 백부장을 위하여 같이 탄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이러한 사람이니 부디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좀 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이 연명서를 돌려서 이름과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탄원서입니다. 이 백부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탄원해 주는 겁니다. 백부장이 주님에게 구하니까 주님에게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니 무엇 때문이냐? 예, 주님. 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인데도 이곳에 와서 우리를 너무나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들을 돕고 정말로 저가 장교이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많이 도왔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도 협력하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주여!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내 밑에 내가 다스리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리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하면 그대로 합니다. 내가 내 위에 상관들이 있는데 내 위에 상관들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저도 갑니다. 나보고 가라 그러면 나도 갑니다. 앉아 일어서 하면 나도 그 앞에서 앉아 일어서 합니다. 그러니 주여 감히 주님을 어떻게 내 집에 모시겠습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전기 오듯이 찌르르 하는 감전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감동의 역사,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시로 하인이 병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가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빠 엄마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하니? 아이들이 표현하는 게 이만큼 사랑.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최대의 표현지. 두 팔을 벌려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여 수로보니게 지역을 지나가실 때 웬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 딸이 미쳤습니다. 내 딸이 미쳐서 지금 너무너무나도 힘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 말 같으면 여자가 재수 없이 왜 그렇게 소리를 박박 지르느냐면서, 왜 울고 난리를 치냐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만류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같은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아랑곳 없이 오히려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주님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묵묵히 가시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리가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소리 안 들리십니까? 주님, 저 여인의 안타까운 애처로운 소리 안 들리십니까? 주님이 가시기 싫으면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 대신 가서 저 여인의 소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갈 것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간절히, 다 애타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더니 딱 예수님 앞에서도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표정 없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다르게 직역하면 뭐냐면, 자녀가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착 무릎을 꿇고 앉더니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주여, 나는 자녀들이 먹는 밥상의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먹다가 남은 찌꺼기 있으면 주여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거라도 줬사오니 그거 주시옵소서. 주님이요, 또 감정된
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 그냥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 새로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 이 여인의 안타까운 부르짖음, 이 여인의 그 불행의 고통을 없애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여자야, 뭐가?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오늘 낮에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병에서 너의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 믿음이 자라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 주님의 역사는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입니다. 바람이 불면 혹 날아가 버리는 민들레 씨앗 같은 씨앗입니다.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있으면 이 산도로 드디어 바다 가운데로 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잘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잘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커다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낮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기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아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어떤 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 낮에 우리가 그 문을 열면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믿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이권사님이 그 기도하시대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말씀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듣는 걸 뺏기지 마세요. 말씀 듣는 걸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자라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영들 분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아멘.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우리 주님도 영이요, 우리의 믿음도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적으로 분별되거든요. 영은 영적으로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내 영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려면 영이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고만한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자라야 할 때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 그 믿음이 자라면 사랑의 수고에 풍성하며, 그 믿음이 자라면 인내하고 참는 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내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즐겨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에 자라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